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신학생들과의 나눔도 있었고, 또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강의를 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도 성경 강의를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몇 번 지나갔죠. 이제 주일 예배 때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가리라 했는데,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방면으로 하겠죠.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저에게서 주의 일은, 또 교회에서 주의 일은 가장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잖아요. 설교. 그 설교를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는 그런 굳은 은혜를 가지고 창세기 1장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서 출발을 알리는 출발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창세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맨 앞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임입니다. 시작. 온 인류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심의 출발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오죠. 하늘, 천, 땅, 지혜. 누가 창조했느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셨느냐? 태초에라고 해요. 이 태초에라는 건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시면 뭐라고 나오나요? 똑같이 태초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태초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달라요. 우리 한글로 보면 똑같은 태초지만 창세기 1장의 태초의 의미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이제 출발이다 이거. 모든 인류의 시작이요, 민족의 시작이요, 또 인간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의 시작, 우주의 시작, 그죠? 그리고 가정의 시작, 또 불행하게도 죄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는 역사 이전의 태초예요. 영원 이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상태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해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아멘.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말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와요. 궁창을 나누니 궁창이
그대로 나누어지고, 자, 말씀대로, 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9절에 가시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가 뭐예요? 말씀하시되 이런 거예요. 예,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이제 여기에서 시간적인 출발, 천지의 출발, 인간의 출발, 우주의 출발, 민족의 출발, 가정의 출발, 인간의 출발, 이런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서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이전 상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이전 상태에는 이렇게 혼돈한 그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혼돈, 무질서와 그리고 무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 황폐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하고, 우리는 공허하고, 우리는 흑암 깊은 곳에 있는 어둠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어둠에 빠지겠죠? 탐욕의 어둠에 빠지겠죠? 여러 가지 혼돈한 그 상태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신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빛 때문에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게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어떤 빛인가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 요한복음 9장에 가시니까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로라. 빛. 예수님 자신이 나는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 상태에 있는 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주시는 거예요. 빛이 임하였는데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가시면 1장 7절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으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들어왔어요. 어둠 속으로. 그런데 그 빛 때문에 어둠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이 죄의 허물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죠.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를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신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인간 창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개입하신 하나님이 주권하에서 만들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꼭 뒤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오는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과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라는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그대로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보, 지혜의 지, 이런 뜻을 가지고 좋았더라, 이 창조의 완벽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벽하고 위대하고 또 아름답고 경이로운 상태, 그 상태가 그대로 되니라와 또 좋았더라는 말에 반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빛이 있으라. 첫째 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나누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7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 하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이 하늘. 우리가 보는 이 공중에 있는 그 구름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 하늘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현상적으로는 그 하늘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빛이 이 눈에 보이는 해와 달이 비춰지는 그 빛을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 하늘은 자연현상에 나타나는 구름이 떠있는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하늘은 누군가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 가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장 24절 가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렇게 나오죠. 하늘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창조하심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어떻게 해요? 하늘을 나눴어요. 궁창에 물을 나누는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야 돼요. 윗물은 뭐냐면 윗물은 우리가 보면 이 스카이, 이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구름이 떠다니는 그 하늘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윗물의 뜻에 가면은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위의 것, 그 위의 것이. 위의 것이 뭐냐? 하나님에 관한 것, 주님에 관한 것. 그러니까 나의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 땅의 지체는 뭔가요?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 지체는 내 육적인 욕심, 육적인 탐욕, 죄악 이런 거죠. 세상적인 것.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왜요?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속한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늘 중에서도 윗물은 하나님에 관한 것 이런 뜻이에요. 아랫물은 뭐예요? 아랫물은 하나님이 아닌 것 이런 거예요. 무엇에 대신하여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 앞에 무엇이 뭐예요? 하늘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하늘이 아닌 다른 땅의 것들을 아랫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18절에도 말을 하잖아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늘을 만드시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눈 것이 둘째 날인데 넷째 날에 다시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그죠? 빛을 주관하는 것은 해죠. 낮을 주관하는 것은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에서 빛나는 것은 또 달, 별이 되겠죠. 이 달, 해, 별, 이 모든 것은 시편에 가시거나 계시록에 가시면 다 인격체를 얘기합니다. 인격체. 나는 분리. 하나님은 연합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때로는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세요. 이게 하늘천과 땅지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실 때나 모든 동물들, 진성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같은 것 같으나 다릅니다. 해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오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시죠. 근데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역시나 그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27절에 가시니까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여기에서 형상은 뭘 얘기할까요? 외적인 형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의 형상은 자기의 인격체로 자기의 성품대로 지정의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지적인 또 능력, 하나님의 감성,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이 이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모든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동식물들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의 비교가 22절과 28절에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충만하라. 이거 세 가지죠. 생육, 번성, 충만. 이게 동식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요? 여기 하나 더 있죠. 28절에 보니까. 자, 생육, 번성, 충만. 이거 똑같죠? 똑같은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정복. 다스림. 생육, 번성, 충만은 동식물들에게도 줬어요. 인간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에다가 정복과 다스림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정복과 다스림.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가인을 찾아가셔서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나중에 4장에서 말씀을 하실 텐데 4장 7절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가인의 마음에 죄가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죄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들어오기 전에 그것을 정복해야 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셔서 죄가 내 앞에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는데 가인은 다스리지를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죄가를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 여기까지만 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죄인된 인간의 상태예요. 근데 성도는요, 생육 번성 충만의 복만 구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이거 개도 하고 소도 하고 닭도 하고 다 해요. 그죠? 사람은 뭐하냐? 생육 번성 충만의 복으로만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태의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상태가 아니라 거기 앞에다가 심히 매우 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해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안드로포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그 뜻 속에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윗물의 존재, 위를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고 땅을 바라보고 땅에 충만하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복수어를 지금 3번을 쓰죠. 이 우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인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 수면 위에 말 그대로 물의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는 상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짐승들, 날짐승이든 들짐승이든 이런 존재들과
동급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창조물입니다. 우리의 창조자는 우리를 세상의 어떤 동식물과 차원이 다른 존재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말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 매우 좋은 상태. 그 매우 좋은 상태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까지. 뭘 다스려야 되는가요? 내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몸뿐만 아니라 그 몸 속에는 영이 포함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기뻐하시는데 보통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힘이 매우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